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의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호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감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투덜거립니다. 하느님은 뭔가 이상한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고 불공정하시구나. 내가 여기 괜히 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오늘 이제 복음화당송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답송의 노래가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이죠? 네, 주님 가까이 계시죠? 네,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 그리고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근데 계속 부르니까 안 들려요. 사람들은 소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께 응답하고 그분이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포도밭 주인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인데요.
복음에는요,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수확할 것은 많은데 뭐가 적다? 일꾼은 적다라는 말도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퍼다 나른 일꾼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일꾼 되고 싶죠? 네,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일꾼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일꾼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시켰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하늘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모두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일상 안에서의 증거자로, 또 순교자로 부르시죠. 이 부른다는 건 영광으로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이 밭주인이 몇 번 일꾼들을 부르러 나가게요? 어제 어린이 미사 퀴즈 냈는데 다 틀렸어. 몇 번 부르러 나가게요? 5번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계속 부르는 거죠. 이런 주인은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나머지는 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온종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서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품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일꾼이라고 물어봤는데, 일꾼이 아니면 뭘까요? 일꾼이 아니면 구경꾼입니다. 그러니까 일꾼 할래요? 구경꾼 할래요? 일꾼 해야죠. 온종일 주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온종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종일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고, 온종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구경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냐, 아니면 구경꾼? 그러니까 미사를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미사를 보러 간다, 이 말은 곧 미사하는 거 구경하러 간다, 미사하는 거 관광하러 간다, 이 얘기예요. 미사에 참석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일꾼들은요, 당연히 뭐를 받죠? 보상을 받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꾼은 뭘 받죠? 기적을 받습니다. 믿음을 얻었죠. 근데 구경꾼들은 보상을 받게요, 못 받게요? 네,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은 더 바빠져요. 삶은 더 바빠지는데 열매는 없고, 되는 일은 없고, 평화도 없고, 구경꾼들의 숙명입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요, 그때 마테오 공동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일꾼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초기 공동체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공동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도 그런 게 있겠죠. 초기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애써온 이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가꾸고 일궜어요. 대단히 수고로운 일을 했죠. 근데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온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보상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더 오래 일했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좀 덜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반대로 모두에게 더 많이 넉넉히 최고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상을 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일해야 한다. 하느님은 일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의 신앙은 망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것도 해주셔야죠.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이건 그럼 그가 주인이고 그가 더 똑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분명한 건 우리는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어리석고 십자가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몇몇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주님께 투덜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난 온종일 일했지 않느냐고. 더 받아야 된다고. 아니 똑같이 대우받으면 어떡하냐고 라는 불만을 쌓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런 분이 있다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이거를 텃세라고 하는 거죠. 텃세. 그러면서 다른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와, 잘 왔어. 주님이 넉넉히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형제들을 이제 경쟁자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하나도 안 뺏겼거든요. 열심히 한 사람도 구원 받을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도 구원 받을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데 마치 내가 덜 받은 것처럼 얘들한테 빼앗긴 것처럼 그러니까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경쟁하던 그 논리 그대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들은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나중에 일하다가 주인이 소출 좀 받아오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여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거 뺏긴다고 생각하고 원래 내 게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들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됐거든요. 아, 주님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셔요? 넌 그거 받았어? 너 축하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요만큼 주셨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주지?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깨져요?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주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악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이게 주님의 포도밭, 미사에 참석하면서도 열매 없는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온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게 뭐예요? 교만. 내가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당 안에서는 누구보다 더 낫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자신들이 더 하나님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망가져버린 거죠.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누구처럼요? 당신에게처럼.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적게 준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싶다. 왜 내 사랑을 시기하고 불의하다고 말하고 질투하느냐. 난 사랑하고 싶다. 근데 왜 너만 더 사랑해달라고 하느냐. 너에게 해준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을 알아다오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을 원하세요. 더 많은 사람이 포도밭에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도 모자람을 느끼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탈락, 심판받아야 돼. 이건 주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은요, 꼴찌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시죠? 우도, 성 디스마라고 불리는 그 사람 평생 나쁘게 살았어요. 그죠? 조금 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꼴찌였죠. 마지막에 가서 주님, 당신 나라 들어갈 때 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갖고 있던 모든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 너 나와 함께 하늘에 갈 것이다.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럼 박수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 난 괜히 열심히 했네. 난 괜히 유해 세례 받아가지고 내가 무슨 고생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을, 자기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 영광스러운 시간들이 힘겹다고 생각하는 그의 신앙은 도대체 뭐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는. 하여튼 주님은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일당인데 이 하루 일당은 구원입니다. 성취입니다. 모든 은총이에요. 당신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받기에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합당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일했는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우리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고요.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고도 우리는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냉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죄의 용서라는 엄청난 걸 받고 자기가 뭘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만 해. 자기만 잘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왜 가까이 안 계시냐고, 왜 선물 안 주냐고 질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못 받았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계속 비교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죠.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고, 남들보다 먼저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에 기뻐해야 되고,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 모두가 구원되기 바라는 이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에서 인간적인 성취,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형제가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네, 끝날 때가 됐습니다. 부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형제들을 바라보며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포도밭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